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영혼을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욥이 대답했습니다. 자네들이 힘없는 사람을 잘도 도왔구나. 약한 팔을 잘도 구해냈구나. 자네들이 지혜 없는 사람에게 무슨 조언을 했다는 건가? 큰 깨달음이라도 가르쳐 주었다는 건가? 자네들이 누구에게 말해 주었다는 건가? 누구의 영이 자네들에게서 나왔는가? 죽은 사람들이 물속에서 떨고 거기 살고 있는 것들도 그러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덤이 훤히 드러나고 멸망의 구덩이도 가릴 게 없다. 그분은 화공의 북쪽 하늘을 펼쳐 놓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땅을 매달아 놓으신다. 그분은 물을 두터운 구름으로 싸시지만 구름이 그 밑에서 터지는 일은 없다. 또 그 보좌 앞을 가리시고 그 위에 그분의 구름을 펼쳐 놓으신다. 그분은 수면에 수평선을 그어 빛과 어둠의 경계가 되게 하신다. 그분이 꾸짖으시면 하늘 기둥이 흔들리고 깜짝 놀란다. 능력으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지혜로 라합을 쳐부수신다. 그 숨결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달아나는 뱀을 지르셨도다. 이런 것들은 그분이 하신 일의 일부분일 뿐이라. 그분에 대해 듣는 것은 희미한 소리일 뿐이라네. 과연 권능에 찬 우레소리를 누가 깨달을 수 있을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탄식의 근거가 된 창조주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빌닷의 말에 대해서 욥이 자신이 아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 북쪽 하늘을 펴시고 허공을 땅에 메시고 물을 두터운 구름으로 싸시고 능력으로 하늘과 바다를 주관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대답.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찌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어찌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어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욥을 판단합니다. 욥은 말합니다. 그 지혜와 지식이 너희들의 그 말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과연 하나님의 지혜인가? 과연 하나님의 음성인가?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하면서 때로는 그것이 내 생각일 수 있고 내 판단일 수 있고 나의 편견일 수 있다라는 것이. 욥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깊이, 하나님의 높이, 하나님의 넓이, 하나님의 모든 활동,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어찌 알겠는가?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묵상 에세이 뒤에 나와 있는 글을 보면은 다니엘 김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내 태도를 보며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한다.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대할 때는 내가 모든 것을 잘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실수하고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애통한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저지른 잘못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누가 나에게 실수하고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해도 거기에 크게 화내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내 심령 가까운 곳에 두사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근데 잘 보세요.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남에게 엄격해진다. 남에게 너그럽다라는 그 마음이 다 사라지고 예민해지고 화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판단하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있을 때는 누가 좀 실수해도 누가 좀 부족하고 누가 좀 잘못을 해도 관용하고 자비하고 품어주지만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되고 화내게 되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 의가 강하면 남에게 너그럽지 못하고 반대로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풍성한 은혜, 넘치는 은혜,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은혜가 전달된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상처가 많으면 남에게도 뭐 하게 돼 있어요?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나는 뭐 상처가 많아요. 내가 어릴 때부터 뭐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보면은 남에게 상처를 줘요.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은혜와 자비가 어떻게 돼요? 흘러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욥의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욥을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가 판단하는 것은 은혜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욥의 친구들 바라보면서 우리도 은혜가 없으면 그런 거예요. 말은 맞는데 맞는 말은 하는데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상처 주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은혜가 없으면. 그러나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은혜를 끼치게 된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자 욥이 대답했습니다. 자네들이 힘없는 사람을 잘도 도왔구나. 약한 팔을 잘도 구해냈구나. 자네들이 지혜 없는 사람에게 무슨 조언을 했다는 건가? 큰 깨달음이라도 가르쳐 주었다는 건가? 자네들이 누구에게 말해 주었다는 건가? 누구의 영이 자네들에게서 나왔는가? 지금 친구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잘도 도왔거나 구해냈거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너희들이 나한테 많은 말을 했지만 그것이 나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많은 깨달음을 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다. 많은 조언을 한 것 같지만 그것이 지혜가 아니었다. 누구에게 말해 주었다는 건가? 누구의 영이 자네들에게서 나왔는가? 정말 당신들이 말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그것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또 누구에게 조언을 한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이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쉬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분을 존중해서 말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반대가 될 수 있다. 5절에서 우리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사람들이 물속에서 떨고 거기 살고 있는 것들도 그러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덤이 훤히 드러나고 멸망의 구덩이도 가릴 게 없다. 그분은 허공에 북쪽 하늘을 펼쳐 놓으시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땅을 매달아 놓으신다.
그분은 물을 두터운 구름으로 싸시지만 구름이 그 밑에서 터지는 일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무덤이 드러나고 갈 것이 없고 하늘을 펼쳐놓고 땅을 매달아 놓고 두터운 구름으로 사시고 터지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하고 있어요. 9절에서 11절 3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보좌 앞을 가리시고 그 위에 그분의 구름을 펼쳐 놓으신다. 그분은 수면에 수평선을 그어 빛과 어둠의 경계가 되게 하신다. 그분이 꾸짖으시면 하늘 기둥이 흔들리고 깜짝 놀란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것을 그분이 꾸짖으면, 그분이 가리면,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인간이 막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인간이 열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창조의 은혜 가운데서 겸손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절로 14절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능력으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지혜로 라합을 접으신 그 숨결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달아나는 뱀을 찌르셨도다. 이런 것들은 그분이 하신 일의 일부분일 뿐이라니. 그분에 대해 듣는 것은 희미한 소리일 뿐. 과연 권능에 찬 우레소리를 누가 깨달을 수 있을까? 참, 이 욥의 대답을 보면서요, 여러분, 욥의 1차 변론, 2차 변론, 욥이 점점 그 대답하는 게 이제 달라지고 있어요. 앞에서는 욥이 막 죽어야 되겠다,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해서 탄식하는 말이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좀 욥의 대답이 하나님으로 가고 있어요. 이 욥기가 굉장히 내용이 긴 것은 그 과정 속에서 변화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억울함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남의 우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말로 대답하지 말고 하나님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놀라우신 분, 하나님 위대하신 분,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하늘을 맑게 하시고. 오늘 참 욥의 대답을 보면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놀라운 분이다. 그분에 대해 듣는 것은 희미한 소리다. 우레소리를 누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우리가 어찌 다 할 수 있겠냐? 우리는 일부분만 알아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만 들려주셔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희미한 소리, 작은 소리이지만 그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를 살리는 소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희미한 소리, 작은 소리일지라도 사람들의 소리에 내가 좌우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새 일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할